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초하루입니다. 요새가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마음이 뭔가 3달도 아니고 헌 달도 아니고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음력으로는 12월 마지막 달이고 새해 신년은 또 첫째 달력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음력이 같이 겸해져 있어서 좀 애매한 달이긴 한데 그래서 새로운 신년이란 기분도 안 들고 또 그렇다고 마지막 달이라고 하지만 또 마지막이라는 느낌도 또 안 들고 참 애매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12월 달 초하루라고 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달력을 마지막 남긴 달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12월이 되면 뭐 송년도 하고 뭐 개모임도 하고 뭐 동창회도 하고 뭐 여러분들 되게 바쁜 한 달을 보내시는데 정작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은 갖지 못하고 이 새해를 맞이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 내가 잘 어떤 뿌린 씨앗들을 잘 거두고 또 잘 정리하는 달이 바로 이 음력으로 한 달 남은 이 달 동안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잘한 일은 뭐 당연히 스스로를 찬탄하고 부족했던 점은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씻어내는 일을 통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집착했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남편이나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부려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진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당장 내려놓는 방법을 통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이웃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회양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가장 큰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모든 선업을 제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경하고 발언문에다가 항상 마지막 구절은 일체 중생에게 모든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회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작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함으로 해서 공덕이 훨씬 더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그러면 저희 가족만 기도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기도하더라도 그 회양을 하라는 거예요. 회양. 내가 자식 또는 남편 또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이 모든 그 기도한 마음 가운데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게 요새 어디입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도 칭찬해 줘야 되지만 본인이 한철 동안 또는 한 해 동안에 살아온 삶이 나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자기 몸을 자기가 잡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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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당연히 또 성도절도 있습니다. 나벌 8일이라고도 하고 12월 8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한 날을 특별히 일러서 이제 나벌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벌이라는 것은 꿰매서 입는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조각조각된 옷들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새 옷을 입지 않고 조각조각을 낸 옷을 입음으로 해서 뭔가 지을 수 있는 복을 최대한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가사가 이렇게 그 줄기줄기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다 그 조각보를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나벌 8일은 부처님 성도절이고 이 성도절은 사실은 부처님 다음 오신 날 다음으로 제일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이게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성도절이라고 해서 철야증진을 하는 절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신도들도 노쇠화되고 또 밤중에 막 철야정진 한다면 사람들이 춥다고 또 안 오고 이래서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성도절을 맞이하면서 뭔가 수행을 물론 평소에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성도절을 맞이해서 하는 공덕을 지으면 당연히 성도절 부처님 성도에 맞춰서 정진을 하면 그 성도의 기운을 내가 또 받는 거니까 그 공덕이 또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 12월 달에 이 추운 달에 성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어디 편안한 데를 안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편안한 데를 안주하고 싶었다면 그 왕자의 신분으로 그냥 궁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박차고 뛰쳐나온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로병사라는 것도 따져보면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최상의 목표였어요. 그 괴로움은 결국 물질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부처님은 뼈저리게 알았고 그것을 내면에서 찾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뭔가 밝은 광명을 찾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고의 해결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시련이나 그런 것들이 추위로 의미되는 것이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 어떤 밑거름이 바로 이 성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황벽 희운선사라는 분이 그 구절을 남겼어요. 제가 봄만 되면 이 구절을 한 번씩 읊어주는데 아직 봄은 안 왔지만 이미 봄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시 1번 한철골이요 쟁등매와 박비향이라. 물론 이 구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에 해당되는 말이어서 제가 이거를 읊어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차례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 불시 1번 한철골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 쟁등매와 박비향이라 어찌 코를 찌르는 매와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꽃이잖아요. 그 매화꽃의 향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추운 겨울을 이겼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뎠기 때문에 그 꽃의 향기가 더 강한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수행자들에게는 엄청난 사무치는 고행을, 사무치는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이 깨달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회자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절 제가 주간 정진 그 공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 공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수행을 하지만 이 부처님 성도 주간에 맞추어서 뭔가 마음을 더 내서 그 수행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그 흐트러짐 없이 이 일주일을 잘 해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난 올해는 살을 빼야 되겠어. 올해는 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내 올해는 또 뭔가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하는 그런 각오들을 다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주간을 맞이해서 그 정해진 루틴대로 뭔가 일주일을 그렇게 해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공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그를 통해서 제대로 맞이한다면 내 몸뚱아리를 아주 청정하게 하는 또한 계기도 될 거라서 제가 그렇게 수행을 해보자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몸으로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고 나서 새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가 새해의 복을, 맨날 복 받으라고는 많이 하는데, 복을 담으려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복이 받을 그릇이 없다면 암만 나한테 복을 줘도 복은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복은 어디에 담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그릇에 이 복을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싹 비워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던, 올해 한 해 동안 가져왔던 탐해, 진해, 운치,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또 그 비워지지 않는다면 참회를 통해서 그걸 다 털어내고 이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야 우리가 새해의 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그 달이 바로 이 12월, 음력 12월 이 한 달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하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 한 해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금방 애썼다 해주었듯이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또 이 공부를 잘 해나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혜를 얻는 길이고, 또 이 12월 한 달 동안 뭔가 이 한 해 동안 뭔가 다 털어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해서 털어내고 마음의 그릇을 비워서 새해 복을 많이 담을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나무볼